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행하심과 역사와 능력을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하루가 최고의 은혜의 하루, 최고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루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존재 목적이 성취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다해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묵상합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8절은 유월절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명령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준비하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도록 하셨습니다.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 쓴 나물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죄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겪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급히 먹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적극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급박하게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입니다. 29절에서 36절은 재앙과 해방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며 애굽 전역에 큰 애국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처음 난 것을 신성시했습니다. 특히 애굽의 장자는 신들의 축복과 애굽의 미래를 상징했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을 치신 것은 그들의 신앙과 권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며 애굽 사람들도 빨리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과 배물과 의복을 받아 나왔습니다. 육신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싹 다 보상받게 했습니다. 억울함과 상처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이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37절에서 51절에 보면 출애굽과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서 숫곳으로 이동하며 약 60만 명의 장정이 출발합니다. 60만 명의 장정만 표시했을 뿐이지 전체를 합치면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라.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전수하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에서 보호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드리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평탄해질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그 배에도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은 그 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와도 그 폭풍을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그 폭풍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쏟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속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에 신속히 반응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작은 순종의 결단, 기도, 말씀, 감사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꼭 모델로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치유도 되고 더 좋은,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 중 다윗이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잡은 고백이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책상에서 읽은 느낌이 들지만 위기 때 다윗이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숨쉬는 것 자체도 기적,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기적.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다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작은 감사가 빌립보서 4장 4절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작은 감사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까지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념과 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명령받은 절기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와 함께 나누십시오. 강단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며 자녀들의 생각도 듣고 삶에 적용할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본 예배에 태영아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참여하는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기간 예배가 없었습니다. 기간 예배는 18세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예배 따로 있고 태영아부 예배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같이 드리는 겁니다.
태영아부도 하나님의 성도, 유치부도 하나님의 성도. 예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원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예배는 또 특별 활동으로 모이는 것이지, 진짜 예배는 본 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흠없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예표합니다. 6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타락된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